그래서 속죄제는 피의 제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7번을 피를 제단에 번제단에 뿌린 7번에 뿌려요. 성막 거기에.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4장 레위기 4장이에요.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을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피의 제사다라고 그랬어요. 피의 제사,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피의 제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회막, 성막 사이에 거기다 7번 탁탁 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번 뿌렸다. 7이라는 숫자 왜 7번 뿌렸을까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상징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상징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7의 의미, 상징성, 7. 이 외국인들은 다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좋아합니다만은 그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7을 왜 좋아해요? 완전수? 이거 너무 멀리 나갔는데 7을 왜 좋아해?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잖아. 누가 아무한테 물어봐 7이 왜 무슨 수야? 완전수. 그건 우리끼리 하는 행운의 숫자, 행운의 숫자. 4는 왜 싫어해? 죽을 사자. 중국어의 이제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이열산 스 하잖아요. 사. 그다음에 죽다 스 이것도 같은 단어 비슷하게 성조만 약간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다라고 하는 사. 그래서 이제 이런 병원이나 이런 데면 4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사 대신에 4 해서 F층 그렇죠. F층. 그러면 이제 왜 4층이라 안 하고 F층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세요? 영국과 미국은 이제 영국식 나라에서는요. 1층이 우리들이 말하는 1층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미국식 개념입니다. 영국식의 1층은 우리가 말하는 2층이에요. 그래서 영국령에 있는 나라들을 갈 때는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주라든지 영국령 옛날에 영국에 좀 지배를 받거나 거기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요 엘리베이터를 1층을 누르면 우리들이 막 생각하는 어디에 내려주냐면 2층에 내려줍니다. 신기하죠? 근데 1층 그럼 베이스먼트 B층 베이스먼트 이게 베이스먼트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 어디가 기초야? 우리만 아는 베이스먼트 하면 우리는 지하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초야. 땅이 기초야. 언더그라운드죠. 지하는 영국식, 미국식 표현이면. 그러니까 1층은 베이스먼트에 한 층이 올라갔으니까 1층이야. 이것도 말이 돼,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1층이요. 베이스먼트는 지하고 그것도 말이 돼. 그렇죠? 땅이 어디가 땅이야? 땅 밑에가 땅이야? 아니면 밟고 있는 게 땅이야?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우리 통일을 했죠. 우리나라도 한 살이 엄마 뱃속에서 막 이제 수정이 되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애가 응행하고 나와야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 생명이 시작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명이 시작돼요? 응행하고 나와야 생명이 시작돼요? 그렇지? 만약에 응행하고 나와야 생명이 시작된다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죽여도 된다는 얘기죠.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한 살이에요? 원래? 뱃속에 있을 때 한 살이야. 이게 당연한 건데 서양 애들은 태어나야 한 살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0살, 1년이 지나야 한 살이야. 근데 우리는 또 그거를 바꿨죠. 우리나라 윤석열 법에 의해서 이게 뭐
연금을 늦게 주려고 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뱃속에 있을 때 한 살이지 왜 나오면 한 살이야? 이게 다 상징이거든. 상징. 뭐가 숫자가 얘기하는 상징. 그런데 그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서양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하면 행운의 숫자다 그래. 행운의 숫자 7.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온다. 근데 7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왜 행운의 숫자냐면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 누가?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의 숫자가 7이에요. 하나님의 숫자가 7. 자, 그럼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성경에서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7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아무나 막 대봐요. 그럼 다 나올 거야. 성경에서 나오는 7일째, 예,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안식일은 7일 되는 날이에요. 7일 되는 날. 6일째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그래서 내 날이다. 내 날. 하나님의 날이다. 또 뭐 있을까요? 7 하면 떠오르는 거. 무지개. 무지개야 언약. 그렇죠? 언약을 할 때도 7. 그렇죠? 또 뭐 성경에서 말하는 7 하면 뭐 있어요? 7번. 7번씩 7번씩 8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80번. 그래서 7. 70번 7번씩 70번. 네, 또 그거 너무 그러니까 네. 자, 제자는 12명. 12는 뭘 상징하냐면은요. 완전을 상징해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자 12는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게 12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죠. 그러면 뭐 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이제 종말을 상징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도 7을 씁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나와요? 7 촛대, 7 뭐 봉인, 7 나팔, 7 대접,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할 때도 7 뿔, 7 눈, 뭐 이런 것들이 얘기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 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성막을 배우면서 배울 때 금등대, 금잔 몇 개예요? 7개잖아. 이렇게 촛대도 7개, 그렇죠? 이 촛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있어야 되네. 6, 7개, 7 촛대, 그렇죠? 7 촛대, 불을 밝히는 7 촛대.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관유를 7번 뿌린다든지, 위임식이 7일간 대속된다든지, 대속죄일에 피를 오늘 말한 자라면 7번 뿌린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7. 7은 이게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충만함, 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7번 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를 탱탱탱탱탱탱 7번 뿌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라고, 12도 그렇죠.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7번을 뿌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의 7번.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속죄자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죄제가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속죄제가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속죄제가 주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 자, 흠이 없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흠이 없다. 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내가 양을 한 마리 잡아왔는데 양에게 흠이 있어. 흠이라는 거는
죄라는 뜻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는 죄. 그러면 이 양에게 흠이 있으면 양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양의 문제를. 근데 상징적으로 흠이 없어요. 흠이 있다 없다는 뭐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흠이 없으면 여기는 무흠하죠. 흠이 없어요. 근데 속죄제에다가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양에게.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흠을, 이 죄를 여기다가 흠이 없는 데에다가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양에게. 그러니까 반드시 양은 무슨 양을 잡아와야 돼? 흠이 없는 걸 잡아야 돼. 왜? 내 죄를 여기다가 전가시켜야 되니까. 속죄제가 주는 영적 교훈은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흠이 없는 걸로 된다. 흠이 없는 건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왜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부처님은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석가모니의 일생을 한번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성인입니다. 그 사람은 저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이제 왕궁 담 너머에서 속세에서 고생하는 그런 민족 대중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자기의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나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다음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탁 앉아가지고 열반, 그들이 말하는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한 겁니다. 근데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어쨌든 그거 하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정말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성인입니다. 정말 저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좋은 스승은 될 수 있어요. 석가모니의 일생을 배울 수도 있고 그의 가르침도 참 좋은 말씀, 얼마나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요. 자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다 이런 말하지. 남 때려라, 뭐 사기쳐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말씀만 하셔요. 불교에서 하는 말은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스승은 될 수 있는데 구원자는 될 수 없다.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의 근본적인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석가모니는 흠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흠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잖아.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를. 석가모니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래서 뭐 정말 인도에 가면은요, 이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은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쓸고 다니는데 항상 평생을.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내가 개미를 밟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작은 미생물을도 죽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빗자루를 쓸고 가는데,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평생 살면서 아무리 빗자루를 쓸고 다녀도 개미 밟았겠어요? 안 밟았겠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착하게 사는 거 좋아.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 인간은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어쩔 수 없이, 혹은 인간이기 때문에 짓는 자신의 죄는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가 열반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 당신의 죄는, 너의 죄는 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간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불교는요, 원래 석가모니가 말하는 불교는 불상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이게 대승소승불교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불교가 추구하는 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건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불교가 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덕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해탈이에요. 해탈. 해탈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번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고집, 그래서 고집멸도, 뭐 이렇게 해서 뭐 팔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내가 마지막에 뭐가 되는 게 이 불교에서의 가장 구원이냐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겨울이면은 뭐 무슨 동안에 들어가신다. 뭐 뭐 들어간다. 그래서 뭐 2달 동안에 1달 동안에 암자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살님들이 가져다 주는 밥만 먹으면서 그렇게 1달 동안 나오지를 않아. 화장실에 이제 이런 요강에다가 놓으면 밖에 내놓으면 치워주고 또 갖다 놓고 밥 주면 먹고 아예 뭐 칩거에 들어간다. 겨울에는요 이 스님들은 절에 가면 안 돌아다녀요. 계속 뭐 하고 있느냐면 그 방에 앉아가지고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내가 누굴까? 난 어디서 왔을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내 속에는 왜 이렇게 고집이 많을까? 내 속에는 왜 이런 죄가 많을까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스님들은 땡중들 말고 진짜 스님들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그 폭포 밑에서도 가부좌를 탁 틀고 인생이 뭘까 막 그러면서 때로는 저 인도 쪽으로 가면 힌두교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럼 막 자기를 때리는 분도 있어요.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영이 맑아지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불교예요. 근데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열반에 이르실 때 그들이 말하는 게 마지막 해탈을 해서 자신을 깨닫는 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로. 열반에 들어가실 때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열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송. 열반에 이를 때 부르는 노래다. 열반송.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평생의 것을 적어요. 그때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불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평생에 그렇게 최대한으로 자신이 도를 닦고 열반에 이르려고 노력하신 분이지. 그분이 열반송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내가 평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이끌었던가. 자,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겸손한 표현. 진짜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니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로 짓거려서 사람들을 속였던 게 얼마나 많은가. 이건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가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수미산 꼭대기에 미쳤다라는.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지리산, 한라산, 저 인도에 있는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거짓말로 현혹해서 끌고 오면서 내가 잘난 척 얘기한 것이 그 죄가 어디에서 있겠냐면 수미산 꼭대기. 지금 저 불타는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었어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다가 봐라. 성철 스님도 죽기 전에 지옥 봤다. 막 그게 아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참 겸손하시고 위대한 스승이 마지막에 깨달음은 결국 내가 평생 살았지만 나는 죄 짓고 살다가 남에게 해로운 일만 하고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 쪽에서는 참 겸손한 스님이시다. 스님이 저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가겠지.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좋아요. 성철 스님의 열반송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른데, 자 보세요. 결국은 사람은 성철 스님처럼 인생이 뭘까를 평생 연구를 하고 자기 스스로 도를 닦고 겨울이면 나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마지막 최고의 스승이 얻은 결론이 뭐냐? 나는 뭐다? 죄인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현혹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나 나랑 똑같구나라는 걸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기독교는 아예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너 죄인이야부터 시작해요.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되라는 것부터 시작해.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뭐 해주러? 너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잖아. 성철스님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도 기독교 성경도 읽고 다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영접하지 않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평생에 연구를 하고 돌을 닦으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나는 죄인이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사람으로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의 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은 데서부터 우리는 아예 거기서부터 뭐를 해버려? 시작을 해.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에게는 흠이 없는 양이 필요해. 왜 그렇죠? 너의 죄를 다 가져가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속죄제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흠없는 어린 양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속죄제가 주는 영적 제는 뭐예요? 속죄제는 무슨 제사다? 뭐예요? 피의 제사다. 속죄제는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엔터 눌러봐요. 없어요? 엔터. 자, 엔터 쳐봐요. 네. 자, 피의 제사. 모든 피의 제사. 자,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뭐라고 마지막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이 내가 찌르는 칼에 목이 탁 들어가면서 피가 탁 터질 때에 내 죄가 뭘로 갚아지는 거야? 생명으로 갚아지는 거야. 죄의 삭은 뭐였으니까? 사망이니까 내가 죽지 않고 누가 죽어? 어린 양이 죽어. 근데 그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모든 인간은 다 속죄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철스님도, 위대한 성철스님도 마지막에 그걸 깨달았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석가모니는 정말 위대한 성인이고 우리가 따라갈 수,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 밖에 나무 위에 태워진 모든 속죄물은요, 진 밖에서 태워야 돼. 진 밖에, 정결한 곳에서. 속죄물의 남은 부분은요, 어디서 태우라고요? 진, 그러니까 우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 바깥에서 태워야 된다. 진 밖에서 태워져야 된다. 아까 이제 그렇죠? 진 밖에서 태워진다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속죄물이 이제 소를 잡았다고 그래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평민들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양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러면 진 밖에서 태워져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예수께서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상징해 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제, 다섯 번째,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의 속죄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대신 우리의 대신 죄를 짓고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 밖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속죄물이 되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이죠.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냥 히브리서 기사가 아주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을 그대로 설명해 줬어요. 히브리서는 신약이잖아요. 구약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육체는 어디 가서 불 살랐다고요? 영문 밖에.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찬송가도 영문 밖에 보이는가 뭐 이런 찬양 있죠. 영문, 영이 있어.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이 이렇게 있어. 문이 그 성문이요. 성문 바깥에 여기 이걸 태우고 죄를 버리는 곳이 있다고요. 거기 가서 불 살라서 태웠다.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어린 양으로, 속죄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12절입니다. 자, 한 칸 넘겨봐요. 그 다요? 12절. 9장 12절. 없어? 띵 누르면 없어? 9장 12절. 네, 그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없으면 찾아보면 되죠.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소에 피를 뿌려서 죄를 씻었어요. 성소에 보면 여기가 성소예요. 지성소입니다.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이 속죄제는 이 성소에다가 이 성막에다가 7번 피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9장 12절에 한번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9장 몇 절이었어 아까?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피를 뿌리는 의미가 뭐냐? 성소에 피를 뿌리는 의미.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요. 성소는 우리가 여기 인간의 구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성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떡도 있고 여기는 불도 있고 뭐 그래요.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순진무궁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이걸 얼마나 오래 배웠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 법궤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나요? 법궤? 그럼 여기에 의자가 하나 앉아 있다 그랬어요. 의자 하나.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 시온좌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탁 안고 있고, 그럼 여기 누가 앉아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좌석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이 좌석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좌석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좌석 밑에는요. 서납장에는 뭐 들었어요? 수납장, 의자 밑에 수납장이 있어요. 그 수납장 밑에는 뭐 들었어요? 십계명도 들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었고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만나 그릇.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 시온좌가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천사가 알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게 메고 가는 것을 꿰 수 있는 이런 게 들어있었잖아요. 그때 금으로 다 싼 거.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왕위에 앉아 계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디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계셔. 거기 어디예요? 지성소라고. 지성소. 그 지성소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여기에 하나님 만나러.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럼 나와가지고 용서해 주신댄다. 이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물론 청소한 사람들 매일 들어가도 안 죽고 뭐 청소도 안 하냐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도 안 죽어. 청소하는 사람들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하러. 그럼 하나님이 청소하러 간 사람들 죽으면은 뭐 대제사장에 가서 청소하고 1년에 한 번씩 나올 수는 없잖아. 그리고 매년 이거 뜯어갖고 막 움직이는데 다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의미가. 이거는 그날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야. 그래서 그것을 못 보게, 하나님이 계신 데를 못 보게 막아놓은 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성소의 휘장.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 팅팅팅팅 뿌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이렇게 팅팅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를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낮으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상징이죠. 상징.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신 게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권세로 이제 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단번에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왜? 내 죄가 다 어디로 갔어? 예수의 죄로, 예수께로 다 전가됐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속죄제의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흠 없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양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안수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죄 다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자, 안수를 하잖아. 안수. 양아 내 죄 다 너 가져라 이래? 어떻게 안수하는 거야? 자, 이 제사의 이름이 뭐예요?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속한다라는 것은 용서하는 제사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 줬으면 이제 대답을 해봐. 자, 안수를 할 때 양아 내 죄 다 가져가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제사의 이름이 뭐예요? 속죄제. 속죄제라는 것은 내 죄를 속해 준다, 용서해 주는 제사다. 그래서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거다. 그러면 양아 내 죄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하여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양을 왜 어떻게 해서? 양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해야지. 전가. 내가 다 양에게 가야 양이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죄를 다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죄 때문에 왔잖아. 그럼 여기다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지. 여기 옮겨 놓아야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 회개라고 하잖아. 회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속죄죄,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 반드시. 첫째는 흠이 없는 어린 양에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결됐어. 누가 대신해 줬으니까? 예수님이 해줬으니까 이거는 해결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죠? 양 잡으러 오면 안 돼. 양 잡아 오시면 양을 잡아 갖고 오세요. 제가 양고기는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절대 여기서 잡으면 안 돼. 집에서 잡아는 갖고 와도 돼. 제사장은 아니어도 내가 먹어는 줄게. 근데 가지고 오면 안 돼. 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린 양이 누가 대주셨어? 예수님이 대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린 양을 처음에는 우리가 다 죽였어요. 그렇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죽이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날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분이 스스로도 죽어주고 이분이 어린 양이 됐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아니요. 하나는 해야 돼. 하나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 양에게 안수하는 행위, 죄를 전가하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속죄를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만 용서를 받아. 죄의 자백과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의 회복과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 공동체적 책임. 자, 속죄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죄 모두를 다 다루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공동체의 책임.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전가했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가지고 그분이 죽어주셔서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속죄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자유다. 그리고 이제부터 뭐 또 내 멋대로 살아. 막 회개하면 되니까. 이상하지,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또 내 멋대로 그냥 막 살아. 살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해? 그럼 뭐라 그래? 회개하면 되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회개하면 되지. 그 말은 맞네. 막 살아. 막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 대신 죽었어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깨닫는 것,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깨달은 것은 이제부터 책임이 내게 있어. 내게. 물론 내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나는 어떤 책임을 가지느냐면,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산제사,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잖아. 죽은 제사가 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막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더 죽으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 너는 이제 거룩한 산제사가 제물이 되라. 산제물이 되라. 네가 죽어야 하는데 죽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면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걸 오해해가지고 회개하면 돼. 뭔 짓을 저질러도 회개하면 돼. 그렇게 방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대적 적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동물의 제사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살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라. 산제사의 제물이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실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함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시는 속죄제의 진짜 의미예요.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돼서 공짜로 죽어주셨다고 해서 절대 값없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대하시면 안 돼. 이 은혜가 공짜인 것은 여러분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공짜인 거지 싸구려서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싸구려 종교로 알고 있어요. 그냥 불교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냥 떨어지는 물을 받고 금식하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마지막에 불교의 경지에 이르는데, 기독교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자마자 무조건 그냥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난 자유인이 됐다? 아주 편안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의 삶을 이제는 함께 교회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속죄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속죄제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럼 무슨 제 남아서 하나? 제사 하나 남았어요. 이제 속건제물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속건제물은 뭘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가 다를까?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결국 속죄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다. 그러니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값없이 죽어주셨다고 그래서 공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였기에 우리가 갚을 수 없어서 공짜인 거죠.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